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베옷 대신에 의복을 입으라고 갖다 주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의도적으로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인들의 처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며, 또한 에스더가 자신의 상황과 유다인들의 상황을 위해서 현실적인 타협 대신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길 원했던 거죠. 익숙한 자리가 아닌 불편한 자리를 감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나는 왕에게 불러진 지 지금 30일이 지났다. 고대 근동과 페르시아 행정에서 30일, 약 한 달이라는 숫자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최종적인 왕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되어 에스더가 지금 올랐듯이 자신도 언제쯤 다른 더 매력적인 여인이 생기면은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말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갔다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에스더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유다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죽느니 나중에 죽을 운명에 처하느니 매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순종할 때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너가 우리는 꿈꾸지 못할 그 왕후의 자리 옆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이끈 것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에스더는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어,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과감하게 요청을 하죠.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끌었던 유다인이 아닌 이제 에스더가 중심이 되어 유대 민족이 살고 죽게 되는 이 기록 가운데 섭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리더십이 바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전 본문에서 제가 고밤고밤 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담대하고 아주 자신감 있는 결단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나의 안정감, 왕실 안에 있는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결국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조금씩 알고 있고 모르드게에게 권면을 통해서 알아들었고 기도를 요청했고 결국 명령한 대로 다 행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 통하여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순종이에요.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순종한다.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에스더는 그냥 막 순종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고민했어요. 따져봤어요. 맹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보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늘 계산과 결과를 생각한 순종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형이 이렇게 아버지께 맹목적인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후에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첫 번째 형은 맹목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지라는 상상을 한 것이에요. 그 결과로 생색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어린 둘째 동생과 비교를 하게 되며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맹목적으로 모르드게의 권면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결국 죽을 운명이구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유다인들이 처해져 있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이 순종의 발걸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를 요청했고 또한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 게 바로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은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절대적으로 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기 두렵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다 판단을 해서도 결국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정확하다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움직이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제가 스토라고 했네. 에스더에겐 현실적인 벽이 많았습니다. 왕은 30일간 침묵하고 있었고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다간 죽이는 법 때문에 죽음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이미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유다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움직이고 결국 자신이 해야 될 순종을 책임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움직이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기도함으로써 결국 움직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녀가 움직이기까지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조언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꼭 옆에 있는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만 붙들며 고민하는 신앙인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 보세요. 그 조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협력입니다. 금식 기도예요.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현실적인 판단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기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무작정 순종하여 나만의 고지를 점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만의 고지가 점령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오히려 결과를 계산한 순종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무조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결국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또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결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결국 고꾸라질 거, 아버지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고꾸라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이끄신 주님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세요.